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70년 만에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이 다 불타고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기쁨으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요. 누가 등장했습니까? 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나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이 유다의 족장들이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거절을 하자 이들이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해를 하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들을 향해서 대적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적자들이 어떻게 이 포로 공동체에 접근해 왔는지, 또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리고 이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적자들을 분별해 냈는지, 또 멈춰있는 성전 재건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전 재건을 할 때 대적자들이 다가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가왔는가? 대적자가 다가오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여러분 4장 2절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제가 쭉 설명만 할게요. 2절을 보면 성전 건축의 방해꾼들, 이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또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함께 재건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편인 것처럼, 오늘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같이 오늘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더 쉽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용했던 방법이죠.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찾아올 때, 대적자가 가까이 올 때 내 편인 것처럼, 나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다가왔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해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가장 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사단이 뱀을 통해서 찾아왔죠. 여러분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홀라당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죄를 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망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간계란 말은 뭐예요? 간사한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 간사한 계략이 뭐죠? 나는 너희 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가장 위해 라고 하는 이 간교한 계략으로 하와가 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간계를 사용했던 이 사단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단의 일꾼들, 또 사단이 잘하는 일이 뭐라는 얘기죠? 뭘 잘해요? 가장을 잘한단 말이에요. 가면을 잘 써요. 탈을 잘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냐? 왜 그러죠?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단의 일꾼들은 그렇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잘하죠?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하면,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붙들리면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위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늘 증명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거짓말로 증명을 하는 것이요. 왜 우리는 정직합니까? 왜 우리는 뒤에서 따로 모사를 꾸미는 일을 우리가 배격을 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지요.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정의와 정도를 그렇게 걷는 거죠. 오늘 마귀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사기꾼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사기꾼이 다가오면 어떻게 다가오죠? 나는 너를 가장 미워해. 나는 너를 망하게 하려고 다가왔어. 이렇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기꾼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찾아와요. 이것만 하면 100배, 이것만 하면 당신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를 그렇게 부자 되게 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늘 말하죠. 그렇게 부자가 되는 일을 하면 누구부터 해야 돼요? 자기 형제, 자기 가족. 근데 자기 형제, 자기 가족은 다 놔두고 누구에게 찾아와요? 나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나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내가 부자 되기를 가장 소망하는 사람처럼, 마치 40일 철야기도 하고 나를 찾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선교사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달고 오묘하게 내가 배우고 있는데, 나 혼자 배우기 아까워서 누구에게 이 선교사님을 소개시켜줄까 기도하다가 딱 네가 생각났어. 너 한번 성경 한번 배워봐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가 누구예요? 그 신천지라 말. 신천지는 항상 자기를 속여요. 사단이 자기를 의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처럼 절대로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개인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크게 있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그래도 좀 해온 편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의 목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확 넘어져가지고 아주 고난을 되게 당한 우리 목회 선배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넘어졌는가? 여러분도 들으셔서 알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주 고난을 당하고 넘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자기에게 잘했던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편인 줄 알았나 봐요. 자기 편. 자기 편인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훅 한 방에 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내게 다가올 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가장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대적자들을 분별해내는가 중요하겠죠. 그럼 다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이게 사기꾼인가, 이게 내 대적인가, 이게 원수인가 이렇게만 본다면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은 어떻게 이들이 대적인가를 분별했는가 중요하죠.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말 속에서 정보를 찾았어요. 뭐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아니구나 하는 걸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멘. 자, 사마리아에서 온 이 사람들이 성전 함께 건축하자, 우리 하나님 찾는다,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미에 어떤 말을 던지냐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저 아수르에서 옮겨서 이 북이스라엘로 사마리아에 옮겨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때 딱 온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구나.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과 결혼해서 피를 섞고 종교가 섞인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다신론주의자들이구나.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분별을 딱 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력이 필요해. 왜 분별력이 필요한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딱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어둠의 영에게 속한 영. 사람이 이 세상에 뭐 수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딱 구분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어둠의 영에게 속한 사람, 이것을 양과 염소로 예수님은 구별을 하셨지요. 근데 오늘 말씀하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해보라,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어둠의 영에게 속한 영이 있단 말, 그걸 분별해라.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들고 있는 게 뭐죠? 성경이잖아요. 성경 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어둠의 영에게 속했는지. 그렇다면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분별력인데 그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지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서는 가장 큰 산당이잖아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번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개의 제물을 한꺼번에 탁 드린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00번제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네가 1000번제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 내가 너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너 내게 구해라. 이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뭘 구했어요? 지혜 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송사가 올라올 때
다르게 분별해서 그 송사를 처리하고 싶습니다. 내게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끝자락에 있잖아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부도, 귀도, 명예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분별해서 바르게 재판하고 싶은 그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족장들이 대적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많이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그 다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특별히 정말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의 판단에 의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도 있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가정의 아버지, 지혜가 필요하죠. 교회 목회자,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장로님들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장로 피택자 7분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로 내가 무장해서 이 장로직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국가의 위정자들, 지금 정권 교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왜? 애교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정태 목사,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잘 판단하고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남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교적인 것, 경제적인 것, 국내 정치적인 것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기한 공동체 지도자들은 말을 딱 들었어요. 아수르 왕에 살았더니 여기로 우리를 옮겨올 때 그때 아니구나 하고 그들은 알아차렸다. 왜? 그들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으로 지도자들은 대적자들을 분별할 때 어떻게 알았는가? 거절할 때 보이는 태도를 보고 대적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뭘 보고? 거절할 때 보이는 태도. 여러분 스룹바벨과 에스와 그리고 족장들은 성전 건축을 함께 하겠다고 사마리아에서 찾아온 사람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절당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성경 3절에서 4절을 보시래요. 3절, 여러분 성경 보면 성경 3절의 제일 아랫역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너희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4절 어떻게 시작하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로부터죠. 이로부터라는 말은 뭐예요? 거절당할 때부터, 거절당한 그 시간부터, 거절당한 그 날부터 이들이 한 일이 뭐다? 방해를 시작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냈습니까? 자신들의 뜻이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방해를 시작해요.
몇 년 동안 방해를 합니까? 성전 건축 못하도록 16년을 방해합니다. 15년, 16년을 긴 시간 동안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아예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잊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방해를 해야 됩니다. 이 행동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방해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뜻이나 자기 의견이 거절당할 때 보이는 태도예요. 그걸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장로피택 7분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럼 2명은 죄송한 표현으로 하면 낙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2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7분보다는 2분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힘내세요. 그랬더니 저를 향해서도 제 마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화이팅! 하니까 낙선하신 그분이 저를 향해서 제 마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낙선했냐고. 막 항거하고 저항하고 소란을 핀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는 길이 뭐예요? 거절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주장을 거절해 보면 그가 보이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견이나 자기 뜻이 수용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소란을 피우고 공동체를 향해서 막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거절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내 뜻, 내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지 않으십니까?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마음에 꽁한 마음을 품고 뒤에서 은근히 방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대단히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의 뜻과 그의 의견을 거절해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겸손한 사람, 공동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뜻이나 자기 의견이 거절당하면, 그리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 이것도 누구 뜻인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구나 하고 겸손하게 수용을 해요. 그 현장이 어디예요? 회의하는 장소예요. 회의할 때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유다의 족장들은 이 사람이 대적인지 아닌지를 뭘로 발견했어요? 거절해 보니까 알았어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더니 그들이 즉각적으로 돌변하죠. 양의 탈을 쓰고 있던 것이 양이 아니요, 일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방해함으로 바로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시간 잠깐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내 의견이나 내 뜻이 거절당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였던가 성숙해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주장들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자기 뜻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보이는 태도, 겸손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아, 겸손한 사람이구나. 거기에 항거하고 저항하고 소란을 피우면 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여러분, 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런 대적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레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방해하는 방법이에요. 뭐 사장 전체를 지금 저는 오늘 쭉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설교가 있는 다음 설교 하겠지만은, 여러분 대적들이 방해할 때 큰 틀에서는 4절이에요. 4절. 이로부터 거절 당할 때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하여? 약하게 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불끈 쥐었던 손이 내려오도록, 그죠? 손에 뭐가 빠지도록, 맥이 빠도록 탁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손을 약하게 했다. 이건 뭐죠? 의욕을 상실하게 한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뭐 가정이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경계해 주셔야 돼요. 여자분들에게 의욕 상실, 무기력감이 언제 찾아옵니까? 갱년기 때 찾아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갱년기 오지 마라. 왜냐하면 갱년기 때 의외로 무기력감에 빠지고 의욕 상실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울함에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포로기한 공동체를 성전 건축을 방해할 때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그러면 왜 무기력하게 만들고 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지? 목표점이 어디가 있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게 못하게 하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어요? 마귀겠어요? 마귀겠죠.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겠어요? 마귀겠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려고 하는데 세우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방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방해하는 방법이 의욕 상실,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거예요. 제가 최전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최전방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작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마 그게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 대북 심리전입니다. 대북 심리전. 그러면 이 GP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가 되면 김희애 인기가요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희 때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에 그 드라마 연속곡 같은 것도 이렇게 막 틀어주고 소리로 틀어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을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녘은 저런 문화 모양이구나.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아주 경계령을 내린 게 BTS의 공연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보면 죽인다지 않습니까? 왜? 남녘의 문화를 보면 북녘 사람들이 의욕이 상실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했는가? 여러분, 5절을 보면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은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데, 이제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주어? 뇌물을 주어. 뇌물 준 목적이 뭐예요? 그 계획을 막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 계획을 막는, 하지 마, 안 돼, 못 해, 이거예요. 그 고발장을 이제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멈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딱 서면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뜻이 슝 달려가서 완성,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딱 섰어도 인간에 의해서 그것이 지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연이 될 수 있어.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포로기한 공동체를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성전 건축해라 이 말이에요. 성전 건축해라. 에스겔의 환상이 그거잖아요. 에스겔이 뭘 봤어요? 성전이 재건되는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 환상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성전 건축이.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사람에 의해서, 대적자에 의해서 그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막음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6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쭉 이제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6절에 아수레가 시기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어요. 뭘 올렸다고요? 글을 올린 거예요. 투서를 한 거죠. 투서. 그런데 고발장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8절에 나와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뭐한지라 고발했다. 그 글로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을 읽어보시면 9절에 누가 나오죠? 그 르훔과 심세를 대표로 해서 그 뒤에 연판장을 쓴 연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의한 일에 이름을 올리는 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연판장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발장을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거기다 내 이름을 막 붙여서 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서에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그토록 없더냐. 그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고린도전서는 세상 법정까지 고발장을 써서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아주 책망을 하는 영역이죠. 오늘 르훔과 심세가 대표가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로 고발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함께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요. 그럼 고발의 내용이 뭐냐? 고발의 내용을 보면 이 대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13절과 1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그러면서 이들은 반역의 그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쭉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고발 내용은 뭐예요? 고발하는 이 르훔과 심세는 말합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당신의 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당신과 대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것이죠. 고발에 대한 왕의 반응이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총동해서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해요. 매년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16년. 여러분, 처음에 성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원로들은 막 울었어요.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대성통곡했어요. 포로기한 공동체 처음으로 이 땅을 밟아보고 예루살렘 이 성전터에 선 포로기한 공동체는 어떻게 했어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 두 소리가 뒤섞여서 천지를 흔들었어요. 그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성전의 기초를 딱 놓았는데 방해가 시작되니까 16년 동안 돼요. 제 아들이 15살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 나가지고 15년이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이죠. 이때까지 여러분 방해를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타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돼. 성전 건축해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 왜 손을 놓고 있는가? 다시 손을 불끈 쥐어라 하면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굴까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학계 스가랴서는 무엇이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아주 이 메시지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학계 스가랴가 등장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막 독려합니다. 성전 지어야 된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막 독려해요. 그래서 16년 동안 맥이 빠진 이들의 소녀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하면서 그들의 의욕을 다시 한번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결국 감당해요. 오늘날 마귀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신앙의 무기력증의 증상들이 뭐죠? 여러분, 무기력의 증상이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 주일 낮 예배는 그래도 와. 주일 밤 예배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수요 예배는 어떤 화상이 만들어가지고, 금요 기도회는 어떤 원수가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회는 뭐 이래. 여러분, 나는 예배가 됐든지 신앙의 어떤 행위가 됐든지 하기 싫은 것은 무기력함에 빠지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된 거예요. 그럼 이 무기력감과 의욕 상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주는 것이에요. 이기셔야 돼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권하는 게 뭐죠? 가장 일반적으로 권하는 게 햇빛을 보고 걸으십시오. 자리를 털고 일어나 햇빛을 보고 걸으십시오. 이게 우울증 환자에게 권하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신앙의 의욕성실에 빠진 사람들,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은 앉아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주일 낮 예배는 나올 수 있어.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하기 싫어. 여러분, 이때 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학계와 스가랴예요. 제가 학계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학계가 돼야 되고 스가랴가 되어서 외쳐야 되죠.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자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외쳐서 맥 빠진 그 손을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햇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우울증 환자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이 시대의 학계와 이 시대의 스가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야 하는가? 저는 단연코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학계와 스가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학계와 스가랴가 되어서 신앙의 의욕상실증에 걸린 사람,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서 다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욕을 상실하게 무기력하게 하는 것, 아주 조심해야 될 영역이,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안 돼, 하지 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의욕 상실하게 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것은 계획을 막았다는 데 있어요. 하는 일을 자꾸 막는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고발장을 써서라도, 뇌물을 줘서라도 자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뭘 지시해서 하기 이전에 우리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매점 오늘 보니까 소보로빵 이렇게 해서 아이들 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어제 새벽, 토요일 날 제가 새벽에 보니까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막 가방을 이렇게 차에서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매점에서 기기가 돌아가고 있어. 어떤 기기가 돌아가요? 반죽 기기가 막 돌아가. 이 우리의 매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당회가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 아이들의 손에 그 수제빵이 만들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꿈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당회가 지시했습니까? 아니죠. 몇몇 교회 학교 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우리 꿈터가 생겨서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꿈터를 보면 어째요? 좋아하고, 우리 유아실 보면 이렇게 유아실이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 놀이 공간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데 또 만약에 담임 목사나 당회원들이 안 돼,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겠어요?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그 손에 힘이 들어오도록 하는 데까지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해보자,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해본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한번 해봅시다. 약간의 방법론적인 것을 수선하고 조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조정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맺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학계 스가랴가 등장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여러분, 대적자가 다가옵니다.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대적자가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내 편인 것처럼, 같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쏙 다가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적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는 방법,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때로는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딱 거절해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보면 겸허하게 순종하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거기서 노발대발 악을 쓰고 소란을 피우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절할 때 보이는 태도로 대적자임을 분별해냈다 하는 것이고요. 대적자들이 방해하는 방법이 뭐죠?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고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써서 왕의 힘으로 억제해서 성전 건축의 그 재건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건축은 내 뜻이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이 응원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 재건의 그 무기력함을 깨뜨리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대적자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교회 공동체를 제2의 학계, 제2의 스가랴가 나타나서 격려하고 독려해서 우리 목포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